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침례받기 위해서 이 침례 요한 앞으로 다가오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의 그 병행 구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그 무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의 외식과 횡포를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삶도 변화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오늘날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볍게 기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이 가짜 목사들, 이 가짜 직분자들, 이 가짜 성도들아, 너희는 스스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근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야. 믿음 있다고 우쭐대지 말고 제발 좀 회개하고 먼저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남을 도우며 좀 살아. 사람 속이지 말고 남의 것 뺏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좀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뭡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이 오늘의 본문에서 주고 있는 핵심이고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말씀 우리가 한 번 들은 말씀도 아니고 여러 번 들은 말씀,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라고 할 때 저는 가끔씩 성경을 읽을 때 또 대화를 할 때 또 설교를 할 때나 이렇게 지체들과 또 교제를 할 때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자주 보고 평생 성경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끔씩은 조금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안다라는 이 개념 있잖아요. 안다라는 부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그렇죠. 안다라는 히브리 개념 자체가 체험과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있는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역시 또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 안다라는 그 히브리적 그 개념, 그것은 정말 한 인격이 온전히 그를 경험하고 그를 체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이 말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두렵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아는 그 수준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삶에 적용이 되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삶에 적용이 되었느냐.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래성 위에 쌓은 것 같은 집, 모래성 위에 쌓은 것 같은 그 집은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 위에서 터를 짓는다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에서 똑같은 기초를 세우고 집을 세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과 삶에 스며들지 아니하면, 녹아들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가짜 집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세워 나가다가 그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린,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 그 모든 성전이 멸망당했던 그때와도 같이 흉측함만 남아 있고 초라함만 남아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 그러한 집으로 세워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도 잘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긴장하고 조금 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경외하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나의 삶에는 어떻게 녹아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 회개가 거짓 회개가 되지 않도록 삶을 통하여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씩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한 자. 회개한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개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봉사를 하며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칩시다. 그렇다면 회개와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기독교 종교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 회개한 자를 말합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이 회개라는 한자, 이 표현할 적절한 단어가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개념을 이 적절한 단어로 마땅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 이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더 이렇게 적절한 단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보시면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 그러니까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겠죠. 맞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참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참회라는 말도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참회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을 이제 잠깐 비교해 보면, 참회라는 말은 뭐 불교계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불교 용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참회라는 단어 역시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용서를 비는 것,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제 뉘우치고 깨닫는 것, 죄를 뉘우치고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님께로까지 이제 확장이 되겠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죄를 깨닫고 이 올바로 회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회개함에 있어서 죄를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죄를 자각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회개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접근을 하게 되어도, 물론 교회에서는 교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등록을 해줍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인정을 해주지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그 죄에 대한 각성,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나온 회개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 네, 이것을 이제 회개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믿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사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왜?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율법 이전에도 기준이 되고 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들에게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어떤 그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하고 불의하게 산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불의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노하우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처세술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의 처세술이나 노하우에 발맞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불의하게 살면서도 남이 보지 않았으면 그만입니다. 자기 양심이 있는데도 저축되지 않죠. 그렇게 죄에 무디어진,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까? 아까 우리 교회 사전에 나왔던 그 회개에도 나타난 것처럼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고 하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랍고 크신가라는 부분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는과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했었는가,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라는 부분들도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 분모적으로 경험하게 된 처음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죄를 지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행동의 죄, 행실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가 있다는 것도 또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죄. 예수님은 마음의 그 죄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마음으로 미워한 것을 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음으로 간음한 것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거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죄를 인식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구별될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서 죄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에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부분을, 원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으로, 더 이상 죄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의 목적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 우리 잘 아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여인들과 아우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천하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성령에 감동된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온 집아 너희는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찔림을 받게 돼요. 그렇구나. 그 예수가 바로 구주시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구주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맞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가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회개함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이 임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사람의 삶,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이 임한 사람이 살아내는 그 삶은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 10월 그 우리 목회력의 슬로건이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여기 있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돌아보라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현재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을 돌아보라. 굉장히 이 슬로건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문구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회개 없는 신앙생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으로 잡았어요. 최근에 교회 이제 분쟁을 겪으면서 또 코로나라는 이 어마무시한 또 일들도 함께 겪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교회 분쟁과 이 코로나라는 이 여러 겹의 이 고통과 고민스러운 현실들을 겪어내면서 우리가 죄를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 모습이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죄에 매우 둔감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 사실 이 부분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조금 확장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상황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하면 현대 교회가 가지는 그런 상황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도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 현실들을 들여다볼 때도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오늘의 설교라는 시선을 대입해서 적용해 보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입술로는 회개를 합니다. 입술로는 늘 회개하고 또 예배 때는 정말 그 화려한 세션들과 또 연주자들을 다 동원하고 최고의 엘리트들을 다 동원해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 예배 때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성도분들, 실제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나 달라지는 모습들은 많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타락한 본성,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 우리는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걸음도 제대로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 정말 쉽지 않고 힘든 상황입니다. 아니 힘든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우리의 인생의 때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나라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거리를 두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고도로 이제 발달된 IT 문명의 그런 그 편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당연히 그 IT 문명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의 거리감 자체가 이미 많이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믿는 이들조차도 더 그 사회적 거리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그런 강타, 그런 폭풍들이 실제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더 거리감을 두며 살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실제로 사회든지 교회든지 이 나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거리를 두고 떨어져 가면서 그렇게 각각이 홀로 살아가는 모습들로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죄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SNS나 네트워크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톡이든지 밴드든지 페북이든지 트위터든지 이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이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편리를 누리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화하거나 마주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산업혁명의 편리를 받아서 우리는 주로 핸드폰이나 키보드로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몸의 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말의 죄가. 실제로 몸으로 짓는 죄보다 말로 짓는 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글 하나만 올라가면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이슈가 되는 어떤 일들이나 이슈가 되는 어떤 주목을 받는 어떤 사람들이 글을 올린다든지 또 어떤 내용들을 이제 기록한다든지 인터넷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죠. 비방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칭찬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추종하는 사람들의 높여주는 말부터 시작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의 적대적인 말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글들이 달리면서 그런 식의 소통들이 인터넷상에서 웹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몸의 죄보다 마음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몇 갑절로 더 커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댓글이 하나 올라가면 그 댓글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교회적으로도 발전하고 교회적으로도 발달을 했어요. 세상도 발전하고 세상도 이제 무한 인터넷 세상으로 또 가상세계로 메타버스의 시대로 이렇게 막 치달아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발전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이기보다는 네트워크나 웹이나 단톡으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실상들이 그렇게 네트워크상에서 웹상에서 단톡방이나 밴드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의 죄가 더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의 죄가. 그게 더 쉽거든요. 그게 더 쉬워요. 실상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비방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마주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그 타락한 죄성들, 마음에 있는 타락한 그 본능 그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글로서 표현되어지고 웹에서 표현되어지고 SNS에서 표현되어지고 서로를 비방하기도 하고 서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서로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가벼이 여깁니다. 그것이 더 시원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시원한 사이다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모두가 동화되어 있고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들도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죄를 감춘 채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자부했죠.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였던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와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것을 책망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첨단 문명을 달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흐려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느슨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죄에 대한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니까. 잘 하지 않아요. 은총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오늘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신앙은 잘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정말 내가 회개한 사람답게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잘 맺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람이 한번 불고 폭풍이 한번 불면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다가도 순식간에 처참하게 다 무너지고 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으며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대적하고 파괴합니다. 죄는 타락한 인간과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역사하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목적을 왜곡시켜 버렸고 세상을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SNS가 발달된 이 인터넷 시대에는
이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는 이 죄의 영향력이 더 막강하고 더 집요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죄도 역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그 죄가 나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 죄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앞에서 꼭부라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정복하고 싸우는 그러한 우리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을 다시 한번 재정의합니다. 아까 그리스도인은 회개한 자를 말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타락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오늘날 사단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요, 마귀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곰곰이 이제 묵상하고 생각해 봤는데, 이 회개하지 않는 교인을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인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인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언제부턴가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턴가 나의 신앙생활, 이것은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것이거든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요즘 들어서 얼굴에 인상이 많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인상이 많이 굳어져 있고 말이 투박하고 좀 거칠어졌대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대화에도 회의에도 날이 서 있어요. 어떤 포용과 넓은 마음보다는 비판하는 가시돋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내 모습이 보였어요. 위로하고 세워줘야 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상에서는 그렇지 않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가족과 내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잘 주변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같은 대화를 하고 같이 모여 음식을 먹고, 음식 먹기 힘든 세상이지만 같이 회의를 해도 비방하고 정죄하는 날이 돋치고 이렇게 칼이 서려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내 입술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 본성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죄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워 죄를 죽이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과 대화 생활은 좀 어떠십니까? 요즘 들어 말입니다. 분노와 짜증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친절하고 온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삶에 대한 이 절망 때문에 자포자기와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까? 최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갔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좀 써놨어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이 임한 사람의 삶,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둔해져 버린 심령이 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죠. 5장 16절 이하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대로 살고 육체의 죄성으로 살게 되면 육체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런 열매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인데요. 굉장히 여러 번 다른 성경도 다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확 꽂혀버렸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날의 내 신앙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 그렇게 눈물지며 애통하며 회개했던 나의 모습이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 제가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제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라는 부분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있지 않는가. 매일 회개는 합니다. 매일 회개를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회개,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아까 참회와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회개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 방향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의 길을 버리고 이제 주의 선한 길을 가는 그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이 진정한 회개가 나에게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접목하게 됐어요. 나의 진정한 회개. 매일 입술에 회개는 하지만 죄 지은 거, 마음으로 죄 지은 거, 행동으로 죄 지은 거, 말로 범죄한 것들 회개를 합니다만, 그렇지만 정말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내 마음 중심이, 내 중심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다시는 같은 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라는 표현보다는 회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회심,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고 돌이켜져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주목되는 단어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사이비 이단들이 이 표현들을 써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면은 언뜻 연상이 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곧바로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 나에게 주어진 생애가 있는 것이 너무나 이게 좀 고민이 되고 그럼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남은 생애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의 싸움, 날마다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의 싸움이고 투쟁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죠.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 그 예수의 제자들과 아우들과 여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에 가셨는데 무엇을 기도했을까? 예수님이 죽었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유대인들도 두려워하고 다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다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 회개했겠구나. 엄청 회개했겠다. 왜? 그전에는 이제 예수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자기가 믿었던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육체적인 또 삶 속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부분들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 승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이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기도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사실들만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어떻게 기도했을까? 엄청 회개했을 것 같아요. 엄청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자타공인 기독교 공인으로 살았었는데 예수 믿고 손해본 거 아닌가? 여러 많은 생각했던 많은 제자들도 진정으로 진심이 담긴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